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기도 올려드린 대로 그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열매가 되게 하셔서 30배, 100배 열매가 이 땅 가운데 흩어지는 씨앗들 되게 하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저희들은 1월달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끼리 존재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형태를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이 시대에 그런 종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멀리 가면서 새를 놓고 갔습니다. 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악한 농부가 새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내는 종들마다 때려서 쫓아 보내버렸어요. 마지막에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은 이번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이 내 차지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비유가 누구를 두고 말함인지 알았습니다. 격분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자를 처리할 것인가? 그 생각이 골몰한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온갖 책무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 다음에 두 가지 논쟁이 일어나요.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책을 잡기 위해서. 도대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죠. 로마에 지금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 백성들이 어떻게 로마 정부에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가져와 보라고 그래요. 그 돈에 지금 누구 초상이 있느냐? 누구 얼굴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냐? 그래요. 단숨에 그 질문은 무의로 끝났습니다.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당신들 부활 믿는데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형제가 큰형이 살다가 아내가 지금 살고 있다가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계대 결혼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맡아야 되는 그 전통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또 살았어요. 이번엔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그렇게 차례로 죽어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아들이 형수하고 살았어요. 그럼 부활해서 도대체 다들 부활했으면 그 여자는 누구랑 살아야 되냐? 재미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 모른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구나. 부활하면 천사처럼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지켜본 한 서기관이 감탄했습니다. 야, 예수님 다르다, 다르긴. 저분은 율법을 알고 있구만. 저분은 보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어.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다. 그렇게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도들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이 문제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냐는 것이죠. 먼저 오늘 한번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12장 28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항상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1계명입니까? 그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든 계명은 압축된다. 계명의 본질, 계명의 핵심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걸 들은 서기관이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래 예수님 대답 잘하시네요. 율법에 대해서도 꿰뚫고 계시네요. 이사야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도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래요. 선생님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이 태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서기관의 얘기를 물끄러미 듣고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 덧붙이세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 34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통달하고 율법의 핵심을 얘기해 줬더니 맞습니다. 예수님 잘 알고 계시네요. 율법도 잘 통달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대답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해주세요. 그랬다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구나. 무슨 말이 칭찬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신하고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니까. 아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있다는 겁니까? 안에 있다는 겁니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있어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다는 것,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건물 안에 있습니까? 건물 밖에 있습니까? 여기 누가 건물 밖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요.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혼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멘? 몇 사람 안 되네. 그것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혼란스러우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지 10주가 지났는데도 내 안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도 분명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하셨을까요? 그건 첫째는 이 서기관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리로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긴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의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누가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어도 너무 멀어서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개 같은 인간들이니까. 개처럼 여겼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논외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멀리 있지 않지만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일까요?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어서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로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지만 동떨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라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까요? 누가 번호표를 대기하고 있다가 번호표 순서대로 들어간다면 누가 1번, 2번 번호표 순서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번호표를 제일 먼저 타고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가까이 있기는 있되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교회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고 교회 직분도 받았고 교회 많은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교회 공동체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매달 주제별로 이런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갈망하는데 공동체 하지 말자고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알아야죠. 흉내만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들이 나라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도대체 누가 밖에 있다는 얘기냐? 너냐 나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정도가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참칭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를 못쓰게 만드는 무리여서 십자가에 박겠다고 결정한 건 아닙니까?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 논쟁하시고 때로 심한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욕에 가까운 욕설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충격 가운데로 몰아넣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깨질 것인가?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성전에 들어온 두 사람의 비유를 말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들어왔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저는 11조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세리는 멀찍이 서서 광경으로 가슴을 치고 눈을 들지 못합니다. 그냥 울먹거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 먼저 들어가겠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냐? 누가 먼저 들어가겠냐? 두 아들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평생 아버지를 복양했어요. 가출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은 가출했어. 그것도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까지 받아가지고 가출했어. 탕진하고 돌아왔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어느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고 수고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문고리까지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번호표 순서가 좀 앞당겨질 것인가? 뭘 해야 번호표를 바꾸어서 120번을 2번으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왔거나 멀리 있거나 못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겠다고 줄을 100m, 200m 서 있으면 뭐합니까? 내 앞에서 딱 끊어지면 나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내 순서가 거기 있으나 제일 뒤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 아닙니까? 아침 9시부터 일하나? 오후 5시부터 일하나? 한 데나리온씩 준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거대한 종교적인 규제와 율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조차 몰랐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알기는 제대로 아는구나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단순한 율법, 그 율법을 넘어섰다는 것, 율법보다도 더 본질적인 사랑에 다가가 있다는 것, 그래야 한다는 것까지 안 사람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가깝게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이 있을 뿐이지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의 중요한 차이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서기관은 아마 하루 종일, 서기관이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구약을 양피지에 옮겨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통달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잘할지도 모르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결혼 생활하는데 도대체 남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 생일이 언제인지,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결정해서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걸 619개 계명으로 늘려서 그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철석같이 믿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못 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한마디 내질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생 세리장으로 지냈던 여리고의 세리장 막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 집에 왔을 때 내 집에 들어온 그 사실만으로 감격해서 내 삶을 전체를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뇌물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요. 사람들한테 안 갚은 거 있으면 2배가 아니라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선행으로 이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문고리를 잡고 막아놓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앞당길 수 있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알기는 다 알아.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고 다 알아. 그렇지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도다. 마치 축구 경기가 마지막에 휘슬을 울리기 전에 본인들이 이겼다고 굳게 믿고 전부 들어와서 밀집 수비하는 것 같아. 골 앞에 다 모여서 다 그냥 들어와가지고 골이 한 골도 못 들어가게 그냥 전부 밀집 수비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같아. 그래요. 본인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 못 들어오는 사람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라면 넌더리를 치는 사람 없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누구 보고 하겠어요? 99% 저 같은 사람들이죠. 아니, 요즘 100%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다 알아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예배도 알고 모든 걸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국 문에 가까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갔구나.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밖에 있고 가까이 있을 때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쑥 들어가냐 말이에요.
18장 3절,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찾으신 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어린아이는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우리의 고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태도로 들어가야 되냐? 그건 어린아이처럼 쑥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자로 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들어갈까 저렇게 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버지 보면 그냥 뛰어 들어가요. 아빠하고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라고 곳이라고요. 거기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 앞에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고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수많은 자격과 요건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요건들에 대한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의 생각을 부수고 생각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로는 못 간다. 우리는 이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님은 이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입니다. 때로 가지 않아요. 다 간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천국 들어가면 회전문이래.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대. 하나씩 돌아가 순번제로. 그래야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건 나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못 들어갈 수가 있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못 들어갈 수가 있고 같이 오랫동안 그런 종교적 삶에 익숙했다고 하더라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와 믿기 전하고 삶이 아무 변화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 무슨 질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전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전에는 탐색하는 자, 무슨 음욕하는 자, 도덕질하는 자, 정말 인생의 쓰레기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을 수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되세요? 목사의 아들은 구분이 잘 안 되겠지. 잘 안 되겠지. 우리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예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온 천지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 때를 쓰고 졸라서 끌고 내려온 나라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떤 이 땅의 조건과 자격으로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하고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4월달 되면 해마다 그 어거스트 나셔널에서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열리죠. 거기 마스터스 골프장에 입장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린 재킷을 입어야 된대.
뭐 그런 골프장이다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조건이 그래, 자격이 그래요. 뭐 안 입으면 못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또 여자는 못 들어온대요. 좋겠죠? 시달리는 분들은. 그 조건은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그린 재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재킷을 입어야 가는 곳입니다. 내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 내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을 삼는 것처럼 구원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일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눈꼽만한 선행으로 자격을 더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을 모독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선행을 베풀건, 어떤 헌금을 하건, 어떤 구제를 하건 그게 구원과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의 조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 오직 그리스도의 재킷만 입으면 들어가는 곳, 그래서 그곳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기저귀만 채워놔도 뛰어가니까. 뭐 다른 걸 더 입을 게 뭐 있어요. 그냥 부모가 입혀주는 대로 입고 뛰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그렇게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점점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더 확산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껏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치실 일이에요. 너 때문에 지금 못 들어와.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와. 교회가 담이 높아졌어. 이곳은 그냥 쑥 뛰어들어오는 곳이야.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것 같지? 내가 말이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야. 내가 문고리를 잡았다고 금방 들어올 것 같지? 너는 영원히 못 들어와.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붙드세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죠.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영적인 것 같지만 더 교만스럽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는 더 교양스럽고 그는 더 점잖아 보이고 더 영적이 되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더 교만하고 더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더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늘 달라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것과 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다.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저희 같은 우리한테 목사들한테 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성경 오래 이독하고 결정했지만 우리는 벌써 몇 독 했겠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려고 맨날 성경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들에게 묻듯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기관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대답이 좋군요. 본질을 꿰뚫고 있네요.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 율법의 본질이 그럴진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께 한마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사랑할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주님 실제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여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겠다.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도와드리겠다. 예수님과 좀 가까이 지도록 돕겠다. 그게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질까요?
돈 거래를 하면 친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생각은 싸그리 비우십시오. 어떤 걸 위해서도 교회 오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없다면, 주님의 초청에 내가 전심으로 반응할 길이 없다면 올 필요 없습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얼굴이 심각해서 내가 오늘 동시를 하나 읽어주고 끝내려고 그래요. 내가 최근에 동시를 하나 읽었는데 이오경이라는 동시 작가예요. 어린애들 시를 쓴 것이죠. 제목이 그런데 이상해 오늘은 비도 왔지, 친구도 집에 없지, 게임기도 고장났지,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도 죽어버렸지, 엄마가 만든 빵도 타버렸지, 강아지도 내 이불에 오줌 쌌지. 이상해 오늘은. 그런데 그렇게 찾던 몽당 연필이 나왔어. 이상해 오늘은. 제가 이오경 씨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이 시를 개사를 했습니다. 놀라워 인생은. 갑자기 병이 들지, 친구도 곁에 없지, 돈도 떨어졌지, 어렵게 시작한 가게도 잘 안 되지, 사랑했던 아이들도 그 모양이지, 펀드에 투자했던 돈도 반토막이지. 힘들어 인생은. 그런데 그렇게 찾던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이상해. 인생은 정말 놀라워. 저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해석되지 않지만은 누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몽당 연필을 찾았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풀렸던 아이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일이 다 되지 않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몽당 연필만도 못하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을 때 인생의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오늘 그 하나님 나라 우리한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나라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쉽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지 않게 만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문고리를 잡고도 안 들어갔습니다. 주님, 이 문고리 놓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